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연말에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나누지 못하다가요, 세일의 저녁 기도가 끝나고 연말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서론 부분을 잠깐 얘기했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조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베드로라는 인물인데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베드로는 참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만큼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인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부제가 뭐냐면 다듬어진 보석입니다.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보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듬어서 보석과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를 쭉 보려고 하다가도 자꾸 이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의 포커스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베드로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자꾸 포커스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에게 가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 2024년 12월 3일과 2025년 1월 5일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참 마음 아픈. 그래서 한 뭐 대통령 한 인물 그것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 좋다 나쁘다 그 뭐 반대파 뭐 찬성파 뭐 그 나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아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한국 근대사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뭐 한 사람에 대한 그런 평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쨌든 허락을 하셨으니까요. 좀 마음 아픈 일이죠. 마냥 우리가 뭐 기뻐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은 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전부고 하나님의 선택 이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선 선택하고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하는 게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뭐 어부 출신이다, 뭐 배운 것도 없다, 뭐 성격들이 뭐 그렇다, 다시 뭐 결함이 많다, 뭐 암만 얘기해도요. 예수님의 제자 특징이 배를 버리고 갔다니까요. 배를 버렸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생업을 책임질 만한 그런 것들 싹 버렸다는 거거든요. 다시 안 돌아와. 다시 돌아보지 않아.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럼 이들의 삶이 마냥 행복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 건 자꾸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그게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마냥 힘들고 막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기준은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제자 양육, 제자 양성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 어떤 뭐 기발한 프로그램 있나 없나 둘러보는 것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자기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짜 제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볼 텐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 1장에 예수님 제자들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예수님 12제자에 대해서 쭉 뭐 한 명 한 명 분석해 보나 뭐 그런 경우들이 뭐 예전에 한번 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선별된 그런 사람들인데 이유가 있겠죠. 또 이유가 있고 하나님 실수 안 하니까. 신기한 건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4명씩 세 팀으로 묶입니다. 오늘도 이 10장에도 보면 이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딱 나열이 되는 거예요. 12명을 그냥 한 통에 그냥 쭉 끌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팀장들이 있는 겁니다. 팀장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간에 뭐 가론 유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둘씩 예수님이 짝지어 보낼 때는 또 이렇게 나가고 이게 보통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한 또 그룹은 빌립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마태 이것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혀진다라는 건 성경에서 이 그룹들이 자꾸 움직이는 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요 야고보가 또 있죠. 여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지만 여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얘기해 놨는데 여기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론 유다 예수를 판 자. 그래서 12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특징이 뭐냐? 요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장들이 있는데 요 팀장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절충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다혈질에 여기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것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12명을 끌어가실 때 팀장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때는 서로 보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 남편을 돕고 서로 보완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주신 그러한 관계. 자, 이건 좁게 얘기하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 또 넘치는 부분을 절제하고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다르다고 틀리다고. 그게 아닌데 서로 보완해서 포텐을 이뤄내고 텐션을 끌어올리라고 이제 하는 건데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쭉 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준비하는 가운데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하는 사람의 기질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따지고 12명을 보니까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혈액형, 요즘에 뭐 MBTI 뭐 그랬는데 히포크라테스를 통해서는 이 기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기질 설교 그런 시리즈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속에도 대표적인 기질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질이 제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혈질입니다. 이 베드로. 다혈질적인 특징은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해. 그러면서 실제적이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될 수 있는데 진실한 거예요. 그래도 자기 말로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가끔 폭탄 역할도 하지만 뒤끝이 없다 그러고 총 사람들 다 따발총 쏴주고 죽이고 자기 뒤끝 없다고 얘기하면 대책이 없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다혈질적인 베드로. 그런 가운데 담즙질이라고 있거든요. 이 담즙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면서 철저한 사람. 주로 독재자 그런 사람들이 담즙질이거든요. 히틀러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할 수 있거든.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해가지고 그게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의 우울질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예민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술적인 부분에 그래서 뭐 마지막 입사 같은 거 보고 울고 막 그런 게 이제 우울질 모세의 특징이거든.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이 우울질적인 특징이 예술 작품처럼 모세 오경을 썼는데 성막을 짓는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세밀한지 이 모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들이 예술적인 가치가 이제 만나버리면 굉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기질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그런 기질들인데 점액질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궁시렁대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게 뭔가 이 궁시렁대에서도 매년 뭐 이렇게 교회 떠난다면서 갈등하면서 매년 붙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러면서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불평불만하면서도 끝까지 쫓아오는 사람 중에 이 인물이 도마, 점액질. 지금 의심 나면 뭐 가면 될 긴데 뭐 난 넣어보지 않고는 뭐 믿지 못한다 하는데 또 뭐 손가락 넣어보라고 하니까 또 그때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막 고백하면서 따라와요 또.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팀을 이루고 하실 때 이유가 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성격 차이다, 뭐 여러 가지 뭐 고향이 다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다듬어진 보석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베드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릴리 호수 같다 그랬거든. 갈릴리 호수 같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거든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뭐 배를 타고 선상 예배도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잠잠했다가 갑자기
바람이 일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측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예측이 안 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특징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꼭 떠들고, 야, 좀 기도 좀 해라 그럼 자고 있고, 그리고 뭐 뛰어라 그럼 또 앉아 있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뛰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 맘대로 막 청개구리 개구장이에요 완전히 베드로가. 그러니까 갈릴리오서, 좋게 말하면 갈릴리오서 개망나니야 어떻게 보면. 개망나니처럼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엄청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완전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듣고서 십자가 얘기했더니 갑자기 내 뒤로 물러나면서 사탄의 일 얘기하지 말라면서 뭐 A 플러스다 F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예요. 예측 불가. 베드로의 특징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4장에 풍랑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겁도 없지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성격 아니면 감히 얘기 못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뭐 귀신 아니냐 막 그랬다가 예수님 오니까 자기도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풍랑 가운데 또 빠져버립니다. 또 의심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야 이게 지금 뭐냐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들을 하면서 꼭 마무리는 약간 좀 허접한, 그게 베드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족식 할 때 남들 가만히, 이게 얼마나 엄숙한 예식입니까?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죽으시는데 오늘 내가 주와 선생되어 내가 너희 발을 시킨다. 조용히 그러면 뭐 그냥 발 내밀면 되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를 못해. 그래도 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랑 너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뭐 목욕해달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요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걸 결함이다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베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도 사용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베드로가 남긴 글을 통해서 아 우리 베드로가 바뀌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요 모습 요대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그때 세일의 기도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그 좇사오니, 그러니까 우선 변화산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 베드로를 데려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좇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나.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혼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한, 근데 뭔가 감동이 오는데 이게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는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이 원석을 다듬어 주시기 시작한 거죠. 다듬어진 보석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고 갑자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정황상 맞지 않는 대화거든요. 베드로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를 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도
멀찍이 따라가요 또. 이게 다혈질이라고 해서 막 호탕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약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예수님 배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다혈질을 다루는 방법 중에 다혈질은 똑같이 다혈질적으로 꾸중을 하거나 혼내면 집 나가 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 후 격려해 주거든요. 너 나 사랑하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사랑이 뭐냐?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도 구석에 코너에 몰아놓고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면 애들 심란해집니다. 그거. 어쨌든 지가 뭐 잘못했어요. 어쨌든 어쨌든 뭘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면 베드로가 이 상황에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말 있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말 있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힘이에요. 힘 예수님의.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 무덤에는요 엄청 빨리 가요 또. 이런 사람이라니까. 앞에서는 막 그런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무덤도 엄청 빨리 가거든요. 또 베드로 요한 가가지고 또 그런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변화된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베드로가 남긴 기록,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변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몇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늘 준비 없이 다녔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 유명한 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럼 베드로가 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소망에 관한 확실한 답을 찾았다는 거거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 다혈질이 항상 준비하되. 하나님이 다듬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어부로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할 때 또 필요하면 하나님 또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밑에 있을 때하고 지도자가 될 땐 다르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다듬은 결과로 준비하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베드로가 변화됐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 교회와 사람들을 맡기기 위해서 다듬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상대하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때문에 사역자나 교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덕보는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그 현장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웃긴 성경을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깨어 있어라 깨어라.
아무리 변했다고 쳐도 베드로가 할 얘기는 아닌데 베드로 엄청 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몇 명 선별해서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잔다니까요, 베드로가. 근데 나중에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그거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깨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베드로가 안 쓴 것 같은데라고 할 정도로 너무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성격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듬어서 보석처럼 만드셨다는 거죠.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실컷 배신 배반해 놓고도 멀찍이 따라한 거 보니까 너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게 전부거든요. 잘못해도 부족해도 끊임없이 그 곁에서 맴돌고 하는 그 마음, 그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진 보석 그랬는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너무 거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서 이번에 뭐 훈련 끝났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훈련은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되는 겁니다. 계속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고 하는 거거든요. 다듬으시는 과정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지 네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조직을 이끌어갈 때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기준대로 하는 게, 네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 아니라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우리가 기계실 그랬잖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근데 그게 그 계획이요. 기도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보여지는 거죠. 또 뭐 기발하다 막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지금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우리나라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권이나 여러 가지 다 무너졌다잖아요. 다 무너졌. 그 가운데 이제 살아남는 그런 케이스들 몇몇 보면 어떻게 보면 막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그 자꾸 이제 뭐 제품도 자꾸 파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스핀오프라고 해서, 스핀오프가 이제 이 본 뿌리에서 파생된 나온 그게 스핀오프라고 하는데, 그 제품들도 그런 거예요. 야, 요건 팔리겠다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어른들 장에 좋은 요구르트가 윌, 한국 요구르트 협회에서 나온 윌인데, 요즘 반려견들을 많이 챙기니까 반려견들을 위한 장에 좋은 이제 간식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왈이에요, 왈. 근데 이거 보면서 이건 팔리겠다. 어른들, 사람들은 윌, 개들은 왈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팔리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야, 기발하다, 기발해. 이것도 이런 제품들 생각하면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뭐 반려견 직접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왈, 그래서 해가지고 이거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마음이요, 마음. 가족 함께. 그 교회 안에 헌신자들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청라에 가서도 주일날 라면을 먹는 건 메시지다. 지금 상황이.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애들은 엄청 좋아해 지금. 그래서 뭐 각자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암만 그렇게 얘기해도요 불평 많습니다. 라면 주냐면서.
야,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이번에 세일의 기도에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저녁밥 달래.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 지금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기도 버거워가지고 지금 라면으로 하는데 세일의 기도에 21일간 하면 저녁 밥을 달라는 거여서 참 다양하게 의견을 그래서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사람 참 다양하다.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 의견이니까. 근데 의견이지만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운데 막내가 자꾸 뭐 사달라고 하면은 아유 철없는 게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매 저녁밥을 달라고 그래 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공감하는 건 많이 조금 미스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내 기준이 맞는 것 같다라도 하나님 흩으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의견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계획이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끔 무너뜨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베드로를 또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니까. 그러면서 내 욕심 하나님 철저하게 비우시게 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뭐 욕심대로 뭐 교회를 어떻게 욕심대로 하겠습니까? 그 얘기했던 거죠. 승리자의 주머니에는 비전이 있지만 패배자의 주머니에는 항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치고 올라갈 때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316 교회를 끌어가면서 욕심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누군가의 기준과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뭘까? 그러니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다듬으신 거죠. 그래서 보석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응답의 스케줄.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에 우리는 물론 뭐 영상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공예배 회복입니다.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그렇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여야 되는 자 그러면서 우리 명절을 앞두고 명절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빛을 비추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친척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이 빛을 비추는 그겁니다. 그래서 용돈도 준비하고 나누고 베풀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나 홀로라도 예배할 때 흑암이 꺾이는 거니까요. 그거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명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예배드리고 포럼하고 하면 이 분위기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이거 체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겨울 캠프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또 지금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을 이제 꾸려나가. 뭐 어떤 상황 안 될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마음에 들었던 제목이 다듬어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어느 날 그냥 확 태어나는 게 아니라 원석에서 하나님이 계속 다듬으신 거예요. 다듬어지고 나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고 멋진.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죽었죠. 십자가 거꾸로 해서. 의미가 있죠. 그런 사람이 배신했다? 약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렇구나.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를 들어쓰신 하나님께 자꾸 포커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쓰신 하나님이 나도 다듬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서
또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듬어지어서 보석처럼 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듬으시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환영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개인의 사람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이 결함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까지 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금 중요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때에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또 준비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셔서 지금 때야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응답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때 가문의 가정에 빛을 비추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송도 316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다듬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베드로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